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음 다스리기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죠. 우리 몸이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하듯이 우리 마음도 끊임없이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양식을 공급해 주어야 마음이 튼튼하고 또 건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 마음의 양식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현의 가르침, 좋은 말씀들이죠. 그 좋은 말씀으로 차곡차곡 양육이 되어야 우리의 마음도 성장하고 또 튼튼해지고 마음이 너그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병났을 때에는 우리의 몸에 침을 놓고 탕약을 먹듯이 우리 마음에도 침이 있다는 거죠. 아침에는 깨우침, 낮의 마주침 속에 가르침, 그리고 저녁에 침상에 누워서 취침할 때에는 뉘우침, 늘 반성하는 삶, 배우는 삶, 그리고 깨달음이 있는 삶. 이런 삶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지 않게 지켜주는 양약이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런 화두를 가지고 한번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음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거울은요, 거울 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수품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가 집을 나서기 전에 거울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그래서 화장은 잘 됐는지, 옷은 단정한지,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두 눈으로 바깥 세상을 늘 탐지하고 인지하지만 죽을 때까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얼굴이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남의 얼굴은 봐도 자신의 얼굴은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려면 반드시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자와 관계 속에서 타자가 우리에 대한 반응들, 그런 반응들이 곧 우리 존재의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괜히 나를 싫어하고 기피하고 원망하고 남 탓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내가 상대방 마음속에 비춰진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조성하는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성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음의 거울이 어떻게 마음 다스리는 어, 거에 관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죠. 그러니까 거울 안에도 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이 이렇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려면은 첫 번째, 거울은 부동이어야 합니다. 거울이 막 일그러지고 출렁거리고 이리저리 막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거울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죠. 부동은 뭐죠? 부동은 정입니다. 정은 우리말로 하면 뭐죠? 고요함이죠. 고요함. 잠잠함. 고요함, 잠잠함이라는 거죠. 거울은 늘 그 자리에 부동입니다. 부동이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생동할 수 있어요. 생동. 모든 거울 앞에 움직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춰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거울의 또 다른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거울의 또 다른 특징은 반듯합니다. 반듯함. 올고듬. 그렇죠? 반듯함, 올고듬입니다. 여러분, 그 매직 거울이 굴곡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물이 그 굴곡된 거울 안에서 굴곡된 것처럼 비춰지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음이 일그러지면 우리는 그 일그러진 마음으로 세상을 일그러지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냥 여전한데 내 마음이 일그러짐으로 세상을 일그러지게 읽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문제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고 모든 상황이 다 나한테 불리하고 어, 나는 항상 피해자고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적대적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이 그렇게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반듯하지 못하고 올곧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거울이 뭐예요? 이렇게 반듯해야 하듯이 우리 마음도 잠잠하고 고요하고 반듯하고 올곧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울의 특징이죠. 거울의 또 다른 특징이 뭘까요? 정입니다. 이 고요함도 뭐죠? 정이고 올곧음도 정이고 말쑥해야 돼요. 말쑥함. 깨끗함. 그리고 만약 거울에 이렇게 오물이 막 칠해져 있으면은 여러분 그 더럽혀진 거울에는 있는 그대로 비춰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울을 항상 어떻게 닦아내야 돼요? 맑게 닦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거울은 세 개의 정입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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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함, 반듯함, 말쑥함. 이렇게 마음이 본연의 거울이 본연의 모습이 정정정이듯이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고요하고 반듯하고 말쑥하면은 있는 그대로 비춰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거울 앞에 있는 사람이 뭐죠? 본체죠. 본체. 이걸 뭐라고도 하냐면 실체라고도 해요. 실체. 이 실체가 있는데 여러분 이 실체가 이렇게 바르고 고요하고 바르고 맑은 거울 안에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비춰지죠. 그럼 이 거울 안에 이 사람은 뭐죠? 이 본체의 상이라는 거죠. 상. 여러분 거울 안에 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울 안에 이 사람하고 악수해 보세요. 거울 안에 이 사람하고 허그해 보세요. 거울 안에 이 사람을 끌어내 보세요. 있나? 그죠? 상인 거예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요? 허상이라고 하죠. 허상. 우리 눈으로 보는 이 모든 마음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의 거울에 비춰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허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마음의 거울이 정정정해야 돼요. 그래야 본체와 영사체죠. 이 실체와 허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일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울고 있어요. 울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웃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울 보셨나요? 거울 앞에 있는 본체는 울고 있는데 이 상은 뭐 하고 있어요? 웃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런 거울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 거울은 무슨 거울이라고 해요? 그 요경이라고 하잖아요. 요경. 요상한 거울이요. 그쵸? 요상한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일체가 아니죠. 얘는 울고 있고 얘는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죠.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분리되었으니까 뭐가 생겨요? 괴리가 생기죠.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속으로는 우는데 겉으로는 웃는 척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으로는 미워하는데 입으로는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으로는 안 괜찮은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따로따로니까. 일체 때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평안이 생겨요. 마음이 되게 편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일체가 되려면은 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요해야 되고, 반듯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쑥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매직 거울이 있다고 한번 봅시다. 여러분, 매직 거울 앞에 어떤 사람이 섰어요. 이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이 매직 거울 앞에 서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굴곡된 거울 앞에서 이 사람이 왜곡되죠. 뭐처럼? 문제 있는 것처럼. 마치 뭐 있는 것처럼요? 문제 있는 것처럼요. 마치 틀린 것처럼 보기에.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굴곡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의 거울이 이렇게 굴곡되면은요, 즉 나의 인지가 굴곡되면은 모든 게 다 왜곡돼서 보이죠. 근데 이 사람은 멀쩡한데 내 마음에 이렇게 보이니까 이 사람이 문제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 있는데 없는데. 이 사람한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는 나의 뒤틀림을, 나의 일그러짐을 반성하지 않은 채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니까 왜곡된 시선으로 문제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 없는 멀쩡한 사람을 문제 있다고 착각하고 이 사람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거죠. 멀쩡한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요. 저는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무슨 일이, 이거 문제가 될 텐데, 이렇게 생각될 때마다 먼저 내 자신의 마음이 굴곡이 생겨서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닌지 먼저 스스로에게 뭐요? 반성한다는 거죠. 반은 뭐죠?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남에게로 향하던 시선이 이제 누구에게로요? 나에게로. 성은 뭐죠? 성은 눈을 뭐예요? 적게 뜨는 거예요. 적을 소자거든요. 눈목자에. 눈을 감으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명상할 때, 반성할 때 눈을 지그시 감잖아요. 왜? 바깥으로 남을 향하던 시선을 일단 닫아버리고 이제는 시선을 어디로 향하라는 거죠? 내 자신에게. 내가 미워하는 것은 아니지. 시기하는 것은 아니지. 화나서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지. 나에게 어떤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지. 그걸 반성하고 나면은, 이렇게 상대방이 문제투성이로 보이는 것은 이 사람이 문제가 정말 있어서가 아니고 내 마음의 거울이 뭐가 생겨서요? 굴곡이 생겨서 이렇게 보이는 거구나. 내가 왜곡되게 본 거구나. 그러면 내 마음부터 올곧게. 그렇죠? 그러려면 뭐예요? 일단 조용하게 반성해야 되죠. 잠잠해져야 돼요. 그다음에 올곧게 가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맑게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좋은 말씀 듣고 명상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정이 된다는 거죠. 모든 굴곡에서 벗어나고 모든 왜곡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자, 여기서 마음 다스리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내 눈에는 모든 게 문제로 보일까요? 설령 그게 문제일 수도 있다고 치더라도 먼저 내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굴곡이 생겨서 일그러져서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닌지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올곧고 맑고 이런 상태로 마음의 본연의 거울의 상태로 돌아온 다음에 다시 보면은 어? 내 마음이 일그러졌을 때 문제로 보이던 것이 내 마음이 이제는 이렇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보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본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게 마음 다스리기에 중요한 공부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매직 거울처럼 마음이 올곧지 못하니까 부정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뭐예요? 왜곡되게 보이는 문제로 보이는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구의 문제라고 봐요? 상대방의 문제라고. 문제는 나한테 있는데 상대방한테 가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풀립니까? 절대 안 풀리죠. 문제가 안 풀릴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어마어마한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주장할 때 우리는 가장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상처 주기 쉬운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이 문제다라고 주장하기 전에 반드시 진정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반성이 있어야 돼요. 무슨 시간? 잠잠해지고 올곧고 맑은 시간이 이 수련이 반드시 있어야 그때 우리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은 일단 뭐죠? 움직이지 않잖아요. 움직이지 않다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 거울이 이렇게 누구를 마음에 드는 사람을 비추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막 쫓아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의 마음도 뭔가 쫓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은 빔이에요. 공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거울 앞에서 제가 막 눈물 흘리면서 울었어요. 그러면 거울 안에 나도 눈물 흘려요, 안 흘려요? 눈물 흘리죠? 근데 거울에 그런 내가 지나갔어요. 그러면 거울 안에 눈물이 남나요? 울던 나의 모습이 남나요? 남으면은 그거는 요상한 거울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 내가 거울 앞에 오기 전에 거울 안에 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빔입니다. 거울 앞에 내가 나왔어요. 거울 안에 내가 있죠. 저 있는데 없어요. 그게 뭐라고 했죠? 빔이라고 했죠. 내가 거울 앞에서 지나갔어요. 거울 앞에 있던 내가 거울에 남아있나요? 없죠. 거울은 항상 뭐예요? 빔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화관의 스크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 상영 전에도 빔이고 상영 도중에도 빔이에요. 영화에 막 그냥 뭐 공포도 나오고 전쟁도 나오고 에로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 여러분 주인공이 피 흘렸다고 스크린에 피가 묻습니까? 안 묻잖아요. 그죠? 스크린에 핵폭탄이 터졌다고 스크린이 폭파됐나요? 안 했잖아요. 빔이에요. 그죠? 영화가 상영 끝나면은 다시 뭐예요? 빔이에요.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뭐죠? 여여라는 거죠. 여여 뭐예요? 이 사람이 웃으면 거울 안에 또 상도 울고 웃고 이 사람이 울면 거울 안에도 울고 그러니까 여는 뭐뭐와 같다. 뭐와 같아요? 열에 이 거울 앞에 온 상황과 똑같다는 거죠. 이걸 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열애열애 하잖아요. 참 거울이라는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 비춰줄 수 있는 참 거울. 그분 앞에 서면은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호의 왜곡 없이. 그게 진실이라는 거죠. 그죠? 여여는 생동입니다. 웃으면 웃고, 울면 울고, 그죠? 춤추면 춤추고, 똑같이 움직여준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외부의 상황과 상가집 가면은 슬프고 잔치집 가면은 즐겁고 그죠? 여여라는 거죠. 그 상황에 딱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불집입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예쁜 아가씨가 비추고 갔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이 아가씨가 갔는데 이 아가씨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가씨가 이 거울에 여전히 남아 있으면은 상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상. 상이 남아 있으면은 이 거울은 이미 이 상 때문에 뭐해진 거예요? 오염된 거죠. 그 오염되니까 그 다음 사람 와도 이 상 때문에 이 거울이 뭐 못한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오염됐기 때문에. 빨리 보내야죠. 제가 한 번은 집사람하고 산책하는데 앞에 너무 아리따운 아가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시선이 그 아가씨를 따라서 한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제 귀를 쓱 끌어당기면서 옆에 미인을 두고 뭘 그렇게 쳐다봐? 자,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순간 나의 마음의 거울에 비춰졌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 여인이 내 마음에 비춰졌어요. 근데 이 여인이 뭐예요? 같이 가버렸잖아요. 가버렸으면은 내 마음은 여전히 뭐예요? 이 여인이 없는 거죠. 지나갔으니까. 근데 그날 밤에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여자 생각하고 그 다음날도 그 여자 생각하고 그러면은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집착한 게 뭐예요? 허상이라는 거죠. 실제로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울은 집착하지 않아요. 그렇죠? 집착하는 순간 오염되고 집착하는 순간 요상한 거울이 되는 거예요. 오염되고 요상한 거울이 되면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해요. 그렇죠? 그 다음 화면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없게 된다는,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때에 항상 뭐예요? 지금 이 상황을 그 상황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쁘면 기쁘고 슬프면 슬프고 화나면 화나고 있는 그대로 상황에 맞게 우리 마음이 비춰주지만 그 상황이 지나가면은 우리는 여전히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원래 상태로 돌아와야 돼요. 부동이어야 된다는 거죠. 부동은 꼼짝 안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전쟁 영화도 벌어지고 멜로도 벌어지고 SF 판타지도 벌어지고 그쵸? 호러 영화도 공포 영화도 벌어지고 다 벌어지는데 여러분 스크린은 움직이나요? 스크린은 부동이잖아요. 시작할 때나 끝날 때나 상영 도중이나 여전히 비밀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어떤 화면도 아무리 아름답고 정말 달콤한 화면이라도 그거 스톱! 하고 정지시키지 않잖아요. 붙잡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뭐처럼요? 거울처럼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삼육동의 제명호입니다. 아름답죠? 삼육동의 제명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수면이 일단 맑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잠잠하죠? 정, 정. 그러니까 뭐예요? 반듯하죠? 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라만상이 모든 것들이 하늘이면 하늘, 산천초목이면 산천초목, 이 수면에 고스란히 비춰지죠. 그럼 어느 게 본체예요? 여기가 본체입니다. 본체. 그럼 여기는 뭐죠? 이게 영사체죠. 근데 거울처럼 잠잠하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맑고 반듯하고 올곧으니까 어때요? 이 본체와 실체와 영사체가 일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영사체인지 구분 안 될 정도로 말할 때는 그걸 뭐라고 해요? 혼연일체라고 얘기하죠. 혼연일체. 이런 상태를 명경지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는 뭐예요? 멈췄다는 얘기잖아요. 잠잠해졌다는 거죠. 물은 잠잠해지면 스스로 정화돼요. 정화되니까 반듯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멈춘, 이렇게 정정정해진 물은 마치 뭐와 같아요? 맑은 거울 같다. 삼라만상을 있는 그대로 비춰준다는 거죠. 옛날에 거울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자신을 비췄을까요? 그렇죠. 수면을 통해서 비췄겠죠. 그 다음에는 구리를 이렇게 아주 반듯반듯 빛나게, 광택나게 닦아가지고 그 구리로 된 그 철판 위에서 자신을 비췄겠죠. 그 다음에 서서히 이제 우리가 거울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오리가, 천둥 오리가 쫙 날아들면서 물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죠? 파문이 생기기 시작해요. 파문. 일그러진다는 거죠. 이 고요함이 깨지고 올곧음이 깨지고 깨끗함이 깨져요. 그러니까 이 비춰진 이 모든 영사체들이 일그러지나요? 일그러지죠. 근데 여러분, 수면 위에 비춰진 산천초목은 일그러졌지만 산천초목 그 자체는 일그러졌습니까? 안 일그러졌습니까? 안 일그러졌다는 거죠. 그렇죠? 여전히 그 자리에 여전히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일그러졌다고 느끼는 것은 단지 우리 마음에 욕심이라는 천둥오리가 앉는 순간 마음에 이제는 뭐예요? 평정을 잃었고 이제는 파문이 생기기 시작하고 일그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쓴다면은 그 문제 하기 위해서 애쓰기 전에 반드시 먼저 내 마음의 평정을 잡고 내 마음을 올곧게 잡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잡는 마음 다스리기 공부를 제일 먼저 수행해야만이 이 문제가 마음 수행이 제대로 되면 마음 수행 되기 전에 일그러진 마음으로 봤을 때 문제된 것이 마음만 다스리면은 원래 문제 아닌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본체는 한 번도 일그러진 적이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냥 해결된 거죠. 그렇죠? 그 모든 문제는 마음에 달려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보자? 마음으로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을 돌아가지.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하다가 뭐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청결하다. 정이잖아요. 맑고 깨끗한 것. 그렇죠? 왜 정해졌어요? 마음이 고요하니까. 마음이 고요하니까. 그래서 기도, 명상, 말씀, 예배, 안식일, 이 모든 게 다 우리를 어디서요? 끊임없이 요동치는 삶 속에서 욕심이 끌려서 늘 파문이 있는 마음에서 이제는 좀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시간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끄는 수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반듯해지고 깨끗해지면은 누구를 볼 것이라고요? 아, 있는 그대로의 모든 진실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 그 장자라는 그 유명한 사상가가 있어요. 장자. 그래서 노자, 이 두 양반의 합쳐서 노장이라고 하죠. 이 두 사람의 사상을 노장 사상이라고 합니다. 도가죠, 도가. 네. 그래서 공자와 맹자를 합쳐서 공맹이라고 하죠. 이게 누구예요? 공맹사상. 이거는 유가죠.
이 장자가 무슨 개념이냐면 용심약경이다. 여러분, 요거는 뭐예요? 마음이죠. 요건 뭐죠? 거울이잖아요. 이번 화두가 뭐예요? 어, 마음의 거울이잖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쓰라? use죠. use your heart like just like 뭐뭐와 같이 거울같이. 거울은 어떻다고요? 정 반드시 고여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정 맑아야 돼요. 정 이렇게 되면은 마치 맑은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를 비춰줘서 뭐를 할 수 있다고요? 일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신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여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자, 이번 시간 마음을 거울처럼 쓰라. 마음 다스리기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마음의 파도. 왜 우리의 마음에는 늘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의 파도가 출렁일까? 왜 우리는 분노하고 쌓이고 용서가 안 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마음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